오늘은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 11번째로 이제 노하지 말라,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노하지 말라는 것은 이제 분노, 화내지 말라는 것이죠. 네. 이제 분노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뭐 화가 나면은 이제는 이제 잠잠히 마음속에서 그 시작이 되다가 이제 폭발하게 되고 이제 분출하게 되는 거, 이것이 이제 분노입니다. 이제 분노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폭발했을 뿐이지 사람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노하지 말라, 전체적인 말씀에 대한 그 주제는 내 안에서 노하지 말라는 것이죠. 안에 있는 노를 사라지게 하라. 그 길이 뭐냐?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의에 이르라고 이렇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그 특히 분은 이제 나 중심에서 내 중심적에서 이제는 맞지 않을 적에 이제 그것이 꼬투리가 돼서 이제는 이제 밖으로 분출되는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다투게 되고 이제 다툼이 이제 싸움이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그동안에 저의 경험을 이렇게 뒤돌아보면은 이렇게 노로 분노로 이렇게 지내왔고 보니까 누구든지 그게 있어가지고 그게 정상인 줄 알았죠. 예. 화를 내고 이렇게 하는 것도. 그래서 이제는 이게 당연하게 이렇게 생각이 됐던 것은 이제 서로가 이제 이렇게 지내니까 이제 결국에는 지나고 보니까 그 노에 대한 첫째 피해자가 이제는 나에겐 아내였고, 아내의 분에 대해서 첫째 상태자가 남편이고, 이제는 부부예요, 부부. 이제 부부의 남자와 여자가 이제 한 가정에서 남자의 노, 여자의 노가 이제 서로 분칠할 적에, 근데 어느 가정이나 어느 사람이나 다 똑같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남편도 분을 품으며 아내도 분을 품게 되며 그 둘에서 나오는 분노가 어떨까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파도, 분노의 파도, 작년 2019년도 한 해의 분노의 파도란 말을 많이 쓰면서 기도를 드렸는데요. 서초동, 광화문, 여의도, 서울 중심이 삼각형을 이루면서 파도가 이렇게 이르게 된 것이죠. 전쟁터였습니다. 이 분노가 이제는 처음에 대학생에서부터 노동자로, 농민으로, 자영업자로, 국회로 번지면서 그게 청와대, 검찰로 이렇게 점차 어떻게 보면은 일반 사람에서 이제는 공무원, 입법, 사법까지 이렇게 전부 다 파도를 일게 되었습니다. 내면적 분노와 외면적 분노. 오늘 말씀에서는 그 내면적 분노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5장 21절에서 22절까지는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여기서 이제 옛 사람, 옛날 뭐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 옛날 구약의 사람들. 예수님은 지금 현재 이게 옛이라는 것은 옛 언약, 그러니까 언약을 이루러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옛이라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심판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살인하면 심판을 받는다. 이제 그것은 분노를 하면 심판을 받는다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살인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살인하면 심판을 받는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분노도 심판을 받는다.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서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그래서 라가라라고 하는 생소한 그 용어가 나오는데요. 이게 또 원뜻은 그 미련한 자, 미련한 자는 가치가 없다는 자라고 봅니다. 여기서 이제는 가치가 없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러면서 왜 이게 노하는 자한테 이렇게 가치가 없는 자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노하는 것은 가치가 없다. 그리고 미련하다. 이게 노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은요, 어떤 그 사람의 가치로, 거짓의 가치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게 진리가 아니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게 진실된 가치인데 서로 그거 없이 그냥 다투기만 하면은 무가치하다. 서로가 미련하다. 그래서 라가라고 하는, 라가라는 이게 원래 보니까 아람어더라고요. 예수님은 또 이렇게 아람어를 주로 쓰셨는데, 빈 그 가난하고 이런 동네 나사렛 이런 데서 썼던 그 언어입니다. 그 언어로서 이제 나가라. 이제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그게 심판은 노하는 자마다 자기 자신이 일단 노하게 되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내 기준에서 화를 냈다. 그 다른 사람은 또 자기 기준에서 화를 냈다. 서로가 심판을 하는 거예요. 사람끼리 심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정작 심판의 대상은 하나님이 공의로운 의로 심판을 하시는데 그것은 내팽개치고 알지도 못하면서 서로가 이제는 들이대면서 이제 노하게 되기 때문에 가치가 없는 거로 보는 거죠. 그러다가 노하고 분노로 나중에는 살인까지 해서 죽고 말게 되면 참 미련한 놈이구나. 가치 없는 노를 졌다가 그렇게 살인까지 되는구나. 그런 뜻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가치입니다. 가치. 너는 무슨 가치로 그렇게 화를 내느냐. 저도 제 자신을 돌이켜볼 적에 사실은 내 가치 가지고 노하게 된 것이죠. 다른 사람은 자기 가치 가지고 노하게 되고 하나님의 의의가 들어가지 않고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무가치하게 지냈던 것을 회개합니다. 사실은 이런 가치고 무가치고 잘 몰랐는데 하나님과 의의가 이루어지니까 이게 노와 분노가 사라지게 하시고 그런 게 참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일을 해주신 게 너무 감사한 것이죠. 지나고 보니까 이 말씀들이 참 가치 없이 그랬구나. 어쩌면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일이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결국에는 분노의 결과는 심판을 받게 되고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했는데요. 서로 지옥불에 가자. 너 지옥에 가냐? 나도 간다. 너 가라? 나도 간다. 그렇게 심판을 하면서 가는 것이 분노죠. 상당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이 심판, 죽음과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시작을 이게 분노의 결과가 이렇게 된다는 것은 꼭 우리들이 새겨들어야 됩니다. 절대. 이게 내면적인 분노죠. 내면적인 분노. 안에 서려있는 노. 이번에는 외면적 분노는 재물에 관계되는 것을 이제 말씀하셨는데 23, 24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제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 그것 전에 화목하라는 것인데요. 예물 드리다가 어떤 사람의 의로 나는 이렇게 예물을 드렸어 하면서 좀 뻔내기로 그렇게 예물을 드리다가
그게 분수에 맞지 않게 당신은 왜 그러고 하면서 이제 다투기 시작하게 되고, 그렇게 드리지 말고 그런 일이 있거든 가서 그와 같이 화목하게 하고 그 예물을 드리라. 이것은 하나님한테 드려지는 예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을 먼저 하라는 얘기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받으시는 것이죠. 외면적인 그 예물에 대해서 이렇게 예로 말씀하셨는데, 이 또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심판에 대한 분노보다도 더 그 깊숙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라는 것이죠. 이 화목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원수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을 원수를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지난주에는 어떤 분한테 이 말씀을 증거를 했어요. 자녀들 이혼하는 단계고, 이혼한 자녀들을 둔 자녀들, 이게 학부형들이죠. 부모들이죠. 몇 명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했고, 이렇게 만나서 차를 한잔하고 이렇게 그럴 시간이 됐는데, 이제 사실 그런 어떻게 했으면 좋냐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우리는 그들한테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원수는 차를 한잔 마시면서 누구하고 원수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나눴거든요. 내가 하나님하고 원수였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니까 사람끼리도 원수가 되고 서로 원수가 되었다. 그 사람은 이제 주의 가정 캠프 책자를 보고 원수끼리 뭘 만나요? 하는 그 MBC 김 작가가 그랬거든요. 캠프를 가족들과 이웃 가족들과 같이 이렇게 가족 모임을 간다 그랬더니 그가 말하기를 원수끼리 뭘 만나요? 하면서 폭소가 터졌거든요. 그 말을, 그 자료를 보고 물었던 거예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느냐? 내가 하나님과 끊어진 사랑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이제는 부활이다. 죽음에서 살아난다. 영이 사실은 죽음에서 살아난 것이 하나님과 그 사랑이 이어진 것이다. 그래서 화목 제물로 아들을 보내셨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원수가 됐던 것을 화목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다. 그 제물로 보내셨다. 그러면서 잠자코 듣고 그 얘기가 수긍을 하는 거예요. 수긍이 되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원수짓을 했다는 것을 모두 다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의 아픔도 있지만 그거를 끌어안고 나 자신이, 부모가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라.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또 다른 사람끼리 이렇게 들리지만 아니다. 나 자신에 대한 문제다. 나 자신이 원수였다. 그래 됐고 그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고, 첫 번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도 사랑한다. 그러면서 이제는 가고, 그러면서 이제는 이웃에 대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사랑에 대해서 세 파트를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나오면서 이제 나를 보면서 심오한 진리가 있다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은 우리들이 경험을 해왔고 실전에서 이렇게 살아왔고, 이 그릇된 나와 우리들을 뜯어고치셨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느끼게 된 것이죠.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화목은 바로 화목제물이죠. 화목제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랑이 이어진 상태에서 드려지는 예물. 어떻게 보면 제물 중에서도 화목제물이 제일 크죠.
결국은 이 제물로 인해서 노가 사라지고 분노가 사라지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들이 이제는 거기서 떨쳐나와서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한테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한테 들어간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문을 열고 오시는 것이죠. 지금 현재는 이게 노와 분노 그리고 화목이 모두 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살았던 나를 하나님이 나한테 오시는 거예요. 오시는 과정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언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쫓아간 적이 있습니까? 몰랐죠. 그런 길을 알지도 몰랐었고. 결국 분노의 원인은 화목하지 못한 데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화목하지 못한 데서 그 원인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냐? 의를 이루는 자, 내면적 또는 외면적 분노가 모두 의를 이루지 못한 데서 나옵니다. 의가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사랑이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모셔야지만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사랑을 터뜨리지 못하고 이어지지 못하게 된 것이죠. 결국 노하지 말라 이렇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너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이루려고 여기에 왔다. 그 길이 의를 이루는 것이다. 그래야지만이 내 몸에서 사랑이 흐를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게 노와 분노가 이렇게 불의한 자한테 이렇게 불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랑이 끊어진 자, 불의한 자에서 나오는 것. 죄로 인한 그렇게 분노죠. 이렇게 계속 가고 가다 보면은 엎치락뒤치락 싸움판에서 결국 죽음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정말 무가치하고 가치가 없는 일로 정말 여겨집니다. 그게 최고인 걸로 알았는데 나의 가치가 최고인 걸로 알았던 그때 나의 모습은 참 불쌍한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의를 이루어 가시는가?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예수님은 율법을 이루러 왔다고 하십니다. 오늘 말씀 노하지 말라고 그 전에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나는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하라 함이라. 그 율법을 이루러 왔다. 이제 구약의 율법들, 모세 율법들, 모세오경 이런 율법들이죠. 이런 율법들을 다 뒤로하고 팽개쳤기 때문에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포로가 됐고 죽어가고 이렇게 됐고 그걸 이루러 왔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미 과거에 그 출애굽 사건에서 죽어간 사람들, 광야에서 죽어간 사람 엄청난 오래전에 이들을 다 포함합니다. 이들 죽어간 사람들의 율법을 이루러 왔다는 것은 다 포함됩니다. 이 예수님은 이제 다시 오실 적에 몸의 부활을 일으킬 자들입니다. 이들을 몽땅 일으킬 것입니다. 네, 그래서 율법을 이룬다. 어떻게 이루느냐? 과정이 새 언약을 이루고 옛 언약을 이루는 길을 택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내가 의를 행하러 왔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 율법을 행하러 왔다는 것은 이루러 왔다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옛 언약에 너희들이 어겼으니까 그걸 이루러 왔다. 그 길이 나한테 있다. 나는 새 언약의 중보자다. 새 언약이 뭐냐? 죽음에서 살아나시는 그 길, 새 언약입니다. 그걸로써 새 언약을 이루고 옛 언약을 이루고 그리하면서 의를 이루는 것이죠. 3파전으로 예수님이 지금 현재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의를 이루는 과정이
이렇게 그 예수님 마음속에는 이렇게 들어있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또 그렇게 하도록 이렇게 아들을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언약의 중보자, 언약을 이루시고 옛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언약을 이룬다는 것은 뭐냐면은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의를 이루는 것이요. 의의 그 전 단계는 뭐냐? 하나님 사랑이다. 사랑을 의로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고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하시는 노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은 결국은 이 세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 일을 이루신 것이죠. 네. 다 이루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분이 날 적에 하는 방법은 이제 저한테 의를 이루어 주시기를 하나님은 합니다. 하나님은 저를 무척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받지를 못하고 있네요. 느끼지를 못하네요. 그래서 예수님의 의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있잖아요. 그 언약을 이루게 하옵소서.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하지 못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이제는 기도문이 이렇게 생기는 거죠. 예. 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한테 하시는가? 포로가 되기 때문에. 노와 분노가 이제 나의 포로가 되는 것이죠. 봐요. 노하고 분노 해보세요. 그러면은 잘하건 못하건 그냥 그 끈끈함이 뭐 계속 이어지고 어떤 일도 손에 안 잡히고 좀 가실 것 같은데 또 안 가시고 포로가 되는 거예요. 나의 포로가 노와 분노였다. 그래서 오늘 25, 26절에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그 재판관한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서 내어주며 오게 하더라. 이 복잡한 말씀이 한마디로 요약한다면은 노와 분노가 나의 포로가 돼가지고 포로에 얽매여가지고 그렇게 된다. 그런 자와 같이 있을 적에는 주고받거니 너를 포로로 나를 포로로. 그래서 결국에는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요 노와 분노로서 포로가 돼서 끌려간 거예요. 이 노와 분노가 우상이 돼가지고 이들한테 끌려간 거예요. 사람이 끌려가죠. 얼마나 사람이 귀중합니까? 근데 이 분노의 그 씨앗들이 결국은 나를 옥에 가두고 포로로 끌려간다는 얘기죠. 둘이 그런 사람이 있을 적에는 조심하라. 네가 그 노를 낮추라는 것이죠. 네가 강해지면 그쪽도 강해질 것이다. 우리 2019년도에 그 우리나라 서울 한복판에서 보면은 이 말씀하고 꼭 대조를 이룹니다. 너냐 나냐, 나냐 너냐. 여기서 사화하라. 좀 어려운 말씀인데요. 이제 이것은 뭐냐면은 내 주장이 다가 아니라는 얘기죠. 이제는 그 원수 앞에서 나의 주장을 계속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 원수 앞에서 나의 주장을 계속하면은 그가 또 그 주장을 더 할 것이다. 결국에는 이게 모두가 거짓말로 노하기 때문에 이제 주의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얘기죠. 주의 말씀이 밑에 깔려 있고 주의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의 중심을 이루게 되면은 이 원수가 내 앞에서 더하는 것, 그가 또 원수 앞에서 더하는 것을 이제는 약하게 되는 거, 무너뜨리는 거. 사화하라는 것은 결국은 원수끼리 대적해서 너는 그 가장 밑바탕에 주의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얘기죠. 이 길뿐이 없어요. 한마디 한마디 하나님 말씀 기록해서 이렇게 소주머니에 적어가지고 다니는 것도 방법이고요.
결국에는 이길 뿐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 원수를 제압하기 때문에. 이 원수, 이 노와 분노, 이것들이 전부 다 악의 세력들 사탄의 짓이라면은 이게 피조물이거든요. 하나님 말씀 아래에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와하라는 것은 그대로 갚지 말고 그대로 응하지 말고 너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라. 처음에는 지는 것 같지만 승리다. 이 말씀은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이 직접 담당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예요. 이런 군중들 앞에서 죽음으로 가신 거예요. 이 폭발 속에서 원수들이 이 서로 대응하는 상태에서 죽으신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은 살아나게 하신 것이죠. 부활입니다. 이 사바라는 그 안에는 부활이 들어있습니다. 원수들에 의해서 죽은 예수님을 살리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참 우리가 이렇게 분노의 파도에 휩싸일 적에는 이럴 정황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미 지나갔고 이제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기도뿐이에요. 자녀들 그렇지 않게 되기를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결국엔 사탄은 왜 사람으로 하여금 분노하게 하였을까? 결국 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의가 이루어지면 천국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그거를 초전박살낸 것이죠. 아담부터 하와까지 시작 온 인류가 이렇게 의에 이루지 못하고 거기서 이제는 추락하게 된 것이죠. 모든 인류가 의를 이루지 못했고 한 사람 한 사람 의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이렇게 사탄은 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좋아할까? 자기의 포로가 되기 때문에, 자기의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 가면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권한에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고, 이거를 굉장히 시기하고 질투했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 사랑을 받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거, 그것을 실질적으로 시기하고 질투했기 때문에 사탄이 이 길을 초전박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모두 다 이제는 이제 분을 내게 하고 분노를 내게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은 분노로 시작해서 분노로 끝나는 인류들, 이 땅의 인류들.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떻게 의를 이루어 가시는가? 오늘 말씀은 이제는 그 신명기 9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노가 말씀이 나오시는데 그때 이 시내산에서 40주야를 줄이고 율법을 받으러 갔던 모세가 있었는데, 근데 밑에서는 아론 중심으로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리를 인도하신 그 우상들을 만들고, 그때 이제는 뭐 돌짝판을 땅에 던지고 하나님께서 분노를 하셨는데,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라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라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해서 기도해. 모세가 이제는 도고 기도를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론을 이제 죽이려고 할 적에 살려달라고. 하나님의 그 진노가 이제는 우상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상을 없애려고 이렇게 출애굽 과정에서 하는데 큰 우상을 만들었으니, 하나님이 노하실까? 정말 하나님은 노하시는 분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노하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거룩하신 사랑과 의와 신실과 자비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왜 노를 하십니까? 하나님이 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분노가 전달된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그 분노는 인간의 죄입니다. 죄 때문에 죄가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 근처에 있는 것이지. 그래서 성경에서는 인간의 그 노와 하나님의 노, 이제 그 한자가 이제 똑같이 한 단어로 쓰는데, 하나님의 노는 죄에 대해서 이제 거룩하지 못한 백성들 때문에 진노하시는 점. 그래서 인간의 분노와는 다릅니다. 인간이 분노하고 있지만 그 분노가 하나님한테 들어가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인간에 대한 죄 때문에, 우상 때문에 진노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들 그 제약된 불의한 자들 때문에 그 진노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이제 스스로 있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제 극렬하게 드러나는 말씀인데요. 스스로 거룩하시고 사랑과 의와 신실과 자비를 가신 하나님이신데 왜 노하시는가? 인간 때문이다. 인간의 노가 그쪽으로 갔다. 그러니 우리가 노하는 것을, 분노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죠. 무서운 얘기죠, 사실은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뭣도 모르고 그렇게 했고 북치고 장구 치고 있는데요, 참 엄청난 잘못을 한 것이죠. 엄청난 잘못. 참 할 말이 없는 거죠. 할 말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거 보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광야에서 죽어간 사람은, 오늘 또 예수님은 오늘 또 광야에서 이렇게 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그 일을 하고 계시고,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두 옛 언약이나 새 언약의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고, 이뿐만 아니라 이 언약은 땅과 식물과 동물, 사탄에 이르기까지, 사람뿐만 아니라 땅, 식물 모든 그들과 맺은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이제는 사람에 대한 창조로, 지금 언약을 이루고 노하지 말라 이 말씀은 사람에 대한 그 노가 사라지고 분노가 사라지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우상이 사라지게 하고 이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해가는 창조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제 사람에 대한 창조뿐만 아니라 만물에 대한 창조주로 일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은 사람한테 노하고 분노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만물까지도 새롭게 하시는 그 권한을 가지고 그 일을 하러 이 세상에 오신 것이죠. 지금 우리들한테 해당되는 언약이고, 사람 사이의 분노, 이 시작이 과격한 말이나 급한 성격 일어납니다. 자,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십시오.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급하게 구는 것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사랑이 있다면은 내 성격은 급한데 왜 저렇게 천천히 할까? 그것이 못마땅해가지고 화를 내고, 일보다도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 있다면 그런 게 문제가 별로 되지 않죠. 사랑이 없기 때문에 분노가 된다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결국에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분노를 얻게 하신다. 근데 하나님 사랑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분노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 이들의 노와 분노를 사라지게 하시네. 의를 이루게 하시네. 그걸 또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잠언 1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은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하게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선과 악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 패역한 자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여기서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네 파트로 나오는데
결국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여기서 지혜 있는 자의 혀, 지혜가 창조입니다. 창조. 우리 사람의 지혜는 뭐 이렇게 뭐를 새롭게 하고 산뜻하게 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창조입니다. 이 창조 지혜로서 천지 창조를 하시고 사람 안에 창조를 하게 되면 선하게 돼서 유순하게 되고 분노를 쉬게 하고 과격한 말이 오지 않게 하고 그래서 이렇게 허사 미련하지 않게 하시고 결국은 악인과 선인을 하나님께서 감찰하시는데 선인으로 가게 하신다. 악인이 노를 한다. 결국 이 잣대는 사람 안에 두신 것이죠. 이제 내 가치로 노를 내고 분노를 내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선한 의의 가치로 그거를 사라지게 하겠느냐. 결국은 내 안에서 사라지는 것을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주 전혀 없도록 사라지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이 그렇게 퍼부어도 정말 온유하고 온전한 사람으로 그가 승리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잠언의 말씀도 결국에는 온유와 온전하신 예수님 앞에 퍼부었던 침뱉임 뭐 기회를 막고 그냥 뭐 하는 여러 가지 과격한 행동 노와 분노들도 다 하나님께서는 이기게 하신 것이죠. 기도 시간, 기도 제목은요. 이제 혹시 분노를 했을 경우, 이제는 분노로 살다가 이제 분노가 사라지면서 어쩌다 한번 분노를 할 때가 있어요. 아차!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사과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빕니다. 해가 지기 전에.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5절까지 말씀.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툰 사건이 일어나고 그때 해가 지기 전에 분을 사과하고 회개하라. 잠언에 나오는 말씀으로 이제는 이들이 그렇게 합니다. 해 지기 전에 그 일을 하라. 정말 저는 그걸 실천을 해왔었는데요. 이제 전화를 하거나 뭐 해가지고 사과를 하고 하나님한테 기도를 합니다. 해 지기 전에.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도 그렇게 가르쳐 시키게 했어요.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따라서 하더라고 그렇게. 이게 노와 분노가 나도 문제지만은 다른 사람도 같이 그렇게 해야 돼요. 실제로 그렇게 행동을 할 적에 정말 말끔히 사라져요. 얼마나 지독하면은 이렇게 끈질기게 붙어 있으면 사람한테 붙어 있으면은 이 노와 분노로서 세계 1, 3차 전쟁까지 세계 1, 2차 전쟁이 일어나고 이게 가정에서 시작된 전쟁이 온통 나라 전쟁이 되고 우주적인 전쟁이 되고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야고보서 1장 20절에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또다시 반복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고 사탄입니다. 너희는 영혼을 능히 구원할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하라. 이제 주님의 의의 가치로서 온유하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며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말씀을 듣기만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의를 이루라는 것이죠. 그래야 이게 노와 분노가 사라진다. 숱하게 오랜 동안 교회 다니고 많은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해도 거기서 말씀을 듣기만 하고 나 중심에서 나 가치적으로 믿지 말라는 것이죠. 믿음, 내 마음으로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게 하라. 의에 넘어가야지만 그때부터 하나님의 믿음이 나한테 와가지고 이런 노와 분노를 사라지게 하시는 것이죠. 너 자신을 속지 말라. 오늘 예수님은 산에 오르셔서 이제 산상수훈이라고 하시죠. 마태복음 산상수훈이 이제 5장에서 7장까지 말씀인데, 오늘 이제 5장에서 의에 대한 말씀인데요. 결국 이 5에서 7장까지 말씀이 전부 다 의입니다.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다시 반복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의를 이루기 오신 것이죠. 아버지 일을 따라서 아들이 하러 내려오신 것이죠. 의를 이루려고 이 땅에 오셨고, 노하지 말라. 그리고 이 산상수훈 5장 7절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그 대헌장입니다. 여기서 핵폭탄같이 여기에 모든 천국에 대한 비밀이 이 안에 숨어 있고, 여기에서 모든 옛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이루고, 그리고 이제 우리를 믿음의 자녀로 해서 천국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죠. 네. 의에 이루게 하신 말씀을 나누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